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다리가 풀리니까 메시지가요.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다 했어요.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횡설수설하더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내가 좀 낯뜨거워요 지금. 메시지가 별로 이렇게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뭐 그 안에서 또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날 꼭 우리가 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치유죠. 그래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깜빡 잊어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치유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떤 치유냐, 그 이야기 하기 이전에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렸을 때 우리 이제 내 자녀들과 이 랩런트들을 키우는데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해요. 전도사님을 붙이고 그래 또한 교회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참으로 이 아이에게 각인되도록 만들고요.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만들고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또한 암송시키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가요.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 선고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지사님이나 이제 중직자분들이 진짜로 아이가 복음으로 크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참, 이 아이가 복음 안에 있는 게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청소년 그랬다 이제 뭐 랩런트 전체적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요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됐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회장을 했죠. 그랬 또한 교회에서도 굉장히 모델적이고 학교에서도 1등급이고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도 없어요. 그냥 안 나와요. 학교에 시험을 보는데요. 1등급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시험지를 받았는데 시험지를 받고 나서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제출하는 거예요. 뭐냐 답안지 하나도 안 썼어요. 빵점이에요. 아이가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신데 신앙생활 잘하셔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러지 이 아이가? 왜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6개월 지난 거예요. 6개월 지났으니까요. 뭐 이제 공부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밑바닥으로 이제 떨어지겠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복음을 암송까지 했는데, 학교도 굉장히 모델적으로 모범적으로 다녔고 교회에서는 회장도 하고요. 신앙생활 잘했던 아이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둘째는요 또 반대예요. 이 아이는 예배도 뭐 이렇게 감동이 없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아이는 또 이제 어떠냐, 이제 공부도 잘 못해요.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기 형은 굉장히 공부도 잘하지, 그랬던 굉장히 모델적이지, 교회에서도 모범적이지,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관심은 첫째에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둘째 아이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 생각하고 이제 겉도는 거죠. 또 그 아이도 이제 문제가 좀 이제 왔어요. 또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요, 제대로 발견되거나 치유가 안 된 겁니다. 어젠가요? 어제가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한 랩런트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 말고요.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형제들이 저보고 쓰레기래요. 그래가지고 왜 네가 쓰레기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술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날에도 주일날 전날에도 술을 완전히 끝까지 채우고선 이제 완전히 아이가 그렇게 된 거죠. 비몽사몽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긴 드렸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보고요 쓰레기래요.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할까요? 여자아이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얘기들,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완전 우울해 있어요, 되게. 이 아이에게 이제 좀 몇 가지를 탁탁탁 집어줬어요. 쓰레기? 그래, 넌 쓰레기일 수도 있다. 근데 쓰레기가 원래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랩넌트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랩넌트라고 그래. 랩넌트의 뜻이 뭔지 알지? 쓰레기 또한 뭐냐면은 잔반 찌꺼기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아무 쓸모없는 거야. 그래, 네가 너를 보고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땐 너가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이유가 뭐겠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의 참된 주역이요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 나는 이제 옛날에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철저했어요. 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다. 내가 볼 때는 너는 입으로 들어간 것이 뭔지는 이제 술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내가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너도 알잖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망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라. 너는 누구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넌 렘넌트요. 넌 복음 가진 자요. 넌 하나님의 자녀요. 넌 망할 수 없는 존재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너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러더니 얼굴이 이렇게 확 달라졌어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친구들. 그 두 친구를 제가요, 이제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요. 한 친구는 한 1년 걸렸고요. 한 친구는 한 3년 걸렸어요. 나를 바람 맞히는데 엄청나게 바람 맞췄어요. 자존감 무너졌죠. 완전히 인생 무너졌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하나씩 회복이 됐어요. 별로 한 말도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친구와 같은 이야기만 해줬을 뿐이에요. 복음 가지고 재해석해 준 거죠, 그냥. 그것 조금 하는데 이 아이들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 형은 뭐가 되냐면 유아교육과를 들어가겠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남자애가 유아교육과를 들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야, 너 진짜 영적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유아교육과는 다 여자인데 무슨 남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좀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아이한테. 예? 야, 너는 진짜 블루오션이야, 그거. 왜냐? 남자가 유아교육 들어간 사람이 전에 내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너 들어가면 공대에서 여자가 들어가면 꽃 중에 꽃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그 속에 너가 들어가면 너는 홍일점이야. 모든 여성의 모든 관심이 너에게 올 거야. 또 잘생겼어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지금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이제 교사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요 바뀌는 거예요. 아이만 그럴까요? 제가 이제 몇 사람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도 아시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무너진 사람, 병든 사람, 완전히 헤매이고 갈등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 중독에 걸린 사람, 치유 불가능한 많은 사람들 또 만나시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냐? 이 치유입니다. 영적 문제 치유예요. 이거 치유해줘야 돼요. 뭘로 치유하느냐? 답을 얘기를 한다면요.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은요, 상담을 가지고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은요, 위로해주고요, 좀 이렇게 힘준다고 해서 치유가 되진 않아요. 이 사람의 영적 문제는 다른 걸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영적 문제는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쉽게 얘기를 하면 사단에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사단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영적 문제가요. 완전히 시와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이 사단이요.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요, 곳곳에 탁 스며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놈이요, 최고의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문제예요. 잘 보세요. 원래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뭐렇게 했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이 영적인, 이 영적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끊어버린 겁니다. 사람에게요, 많은 행복들도 있지만 이 영적인 행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많은 행복들보다 가장 소중하거든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영적인 행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끊은 그 방법이 뭐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걸로 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영적인 이 관계를 끊으면서 사람에게 신겨놓은 것이 뭐냐면 내 의지, 내 힘, 그리고 또한 내 것, 내 모든 것들을 정말로 통해서 어떡하냐, 이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거기에 이제 내 열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요. 거기에 이제 강하게 이제 작용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어떡하냐? 내 것, 굉장히 내 소유욕, 굉장히 강합니다. 내 거 건드리는 거요? 가만히 안 있어요. 내 시간 건드리는 거요?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거요? 그랬던 나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고요. 내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뤄나가려고 그래요. 뭔지 모르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내 것이에요. 내 열심이에요. 어떤 아이를 제가 좀 약간 이제 좀 과하게 좀 혼낸 적이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녀석이요, 예배 다 안 드리고 한 번도 이제 예배를 참석을 잘 안 해요. 고3 딱 돼가지고 예배를 다 참석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떡하냐, 반에서요, 전교에서요 10등 안에 들고요, 어떨 때 1등까지 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뭐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내가 전교에서 타클라스에 들었다, 감사하다고 이 간증을 하는. 내가 조용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 야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 네 열심이지? 하나님이 네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야. 기분 얘가 싹 상했나 봐요. 그다음부터 말 안 하더라고요, 저하고. 뭔지 모르게 이 사단이 이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 열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 안 되는 한계에 딱 부딪히면 어떡하냐, 내 안에 있는 잠재력 속으로,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자꾸 나를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이 사단이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이 사단이 창세기 6장과 11장 바로 네피림과 바벨탑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이제 유혹하는 거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자꾸 가지고 유혹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물질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물질 있으면 돼. 아, 돈이면 최고야. 야, 돈이 있어야지 네가 헌금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네가 진짜 세계공헌을, 네가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네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권력. 야, 이 땅의 권력이 얼마나 이게 나에게 매력적인지 알아? 딱 권력만 가지면 뭔지 모르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뭐 대장동인가 뭔가 뭐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 가지고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로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이요. 쾌락적인 것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말초신경을 딱 건드려 가지고요, 쾌락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요, 폭력성을. 요번에 혹시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이라고요. 아셔요? 예? 유튜브에 많이 뜨는데, 이 랩런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한승호 지사는 아나요? 몰라요? 감사하네요. 여기는 항상 메시지를 들으시니까 저는 안 그래요. 다 봐요. 보는데 이 오징어 게임이 뭐냐면 동심의 세계를요 자극해가지고 이 동심의 세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넷플릭스인가 거기에서 1위예요. 계속 부동의 1위로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무궁화꽃, 이제 삶에 있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456명을 모아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떡하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에 이제 참여시키는 거예요. 어떡하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잡히는 사람 뭐죠?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선 뒤돌아서는데 움직이면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꽃이 피었습니다 해가지고 돌아섰는데 움직였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선 제 시간 안에 그 꼬린 지점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냐, 뽑기. 옛날에 동심의 세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설탕 넣고선 해가지고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뽑기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뽑기에서 조금 이게 틀어져가지고 제대로 안 됐다.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서 계속하면서 죽여가지고 한 사람 남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당 1억씩 해가지고 456억을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이걸요, 사람들이요, 이걸 열광을 해요. 폭력성입니다. 자기 안에 감춰진 폭력을 그걸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요. 제가 그거 보진 않은,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간략간략하게만 봤는데, 진짜로 이게 지저분하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 그거 만든 사람이 뭐 이빨이 뭐 6개인가 5개가 나왔다고. 하여튼요, 좀 영적 문제 심각해요. 또 쾌락이요. 뭐죠? 음란. 또 뭐죠? 또 심각한 거는요, 다른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요게요, 요 영적인 문제들이, 요 배경이요, 뭐하고 만나느냐, 요게 보이지 않는데, 요게 가문의 배경을 딱 가지고 만나면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또한 자기가 자라면서 상처, 자기의 환경, 그리고 또한 자기의 이제 관심 갖는 부분들, 자기의 약점, 이런 것들을 딱
이제 요거하고 연결이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 무엇이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 영적인 상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불신자 상태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상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울증 걸리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뭐냐면은 무기력하고요. 그냥 무기력해요. 무능력해요. 정상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떠냐? 완전히 결벽증에 쌓여 있거나 음란한 생각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이게 참 무서워요. 이렇게 보면 어떤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눈을 못 마주쳐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맞추지 못하고 눈이 흐리흐리해요. 그냥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이래요. 자세히 보면요, 아이가 집에 가보면 뭐냐, 집 안에요, 옛날에 이제 음란한 그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부모들이 놔두는 거, 그거 보면서 돌린 거예요. 아이가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 그리고요, 뭐죠? 마약. 그리고요, 아까 전에 했던 폭력성. 그랬던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돈을 위해서, 뭔가 목적을 위해서 막 달려가도록 만드는 욕구,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다 뭐가 되지? 영적인 상태가 돼서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게, 그런 상태가요, 이 영적 상태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만 무너질까요? 상대방도 무너지는 거예요. 상대만 무너질까요? 세상도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러죠? 딱 요게 감춰져 있다니까요. 요런 영적 상태가요, 보이지 않게 딱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요.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들어가요.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어떡하냐? 교육을 받아요.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어떡하냐? 권력을 딱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 상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도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이런 문제들이 어떡하냐?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재앙이 오고요, 멸망 상태가 돼요. 이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해결 못하면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를 다 한다? 뭐 가능하겠죠. 내가 육신의 몸에요,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이제 몸 피부가 좀 이게 좀 여려가지고 좀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걸리면은 이렇게 살이 금방 이렇게 찢어져요. 피가 자주 나요. 그러면 이제 피가 나면 어떡하죠? 상처가 나면요, 그러면 이제 연고를 바르잖아요. 저는 이제 마데카솔을 바릅니다. 혹시 다른 거 바르시나요? 마데카솔을 발라요. 그러면 이제 상처를 바르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딱지가 생겨서 이제 없어지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장기가 파열되거나 내 몸에 암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면 어떡하죠? 겉으로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떡하냐? 어느 날 이제 정기검진을 받거나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면 암이다, 아니면 장기가 파열됐다 그러면 가가지고 치료를 받거나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처방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영적인 거는요, 영적인 문제는 어떡하냐면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왜? 드러나는 것이 없거든요. 드러났을 때는 심각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딱 감춰져 있다니까요. 요 감춰져 있는 것이 요거를 만나서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이게 이제 심각하게 이제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제 이게 자기 안에서 이제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아니면은 뭐 결벽증 막 이런 것들로 무기력, 무능, 아니면은 의처증, 아니면은 또한 심각한 폭력, 아니면은 음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중독 이런 쪽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영적 상태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마약을 하게 되면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 치유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죠. 그리고 또한 어떡하냐. 여러 가지 이제는 사회적으로는 핍박이 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죠. 교회는요,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왔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어떡하냐. 40일 동안 자기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때는 너무나도 행복했죠. 기뻤죠.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제 뭔가 내 안에 평안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죠? 개인적으로는요, 불안, 염려, 근심이 올 수밖에 없고요. 사회적으로는요, 이 핍박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로부터 단절되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래는 불확실하고요.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이들은요, 거기에 집중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죠? 모든 것이 다 치유되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첫 번째가 뭐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오직이에요. 이 그리스도에 오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 그리스도를 오직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오고 영적 문제가 반드시 올 것을 알고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습니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잡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그 실수, 너의 그 잘못, 너가 그걸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한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창세기 3장 15절 딱 잡아라. 인간이요, 타락하고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 그러면 이들에게요,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길을 하나 딱 주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그러면 사는 거야. 네가 영적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 그걸로 인해서 너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너가 이제부터 붙잡을 것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속으로 들어오는 길이야. 창세기 11장 또 문제가 왔어요. 바벨탑, 이들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거리를 두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냐면 아브라함을 들어서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언약 잡아라. 너의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너는 무엇을 붙잡느냐? 언약 딱 잡아라. 다른 거 잡지 마.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또 이들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완전히 우상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요, 그 우상 문화의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가르쳐 주는데, 피 발라라, 피제사 드려라. 이거 딱 잡았어요.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붙잡아야 될 것들 다른 거 아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잡아라. 이게 다 뭐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느냐? 많은 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나 딱 붙잡고 간다. 내 자녀가 조금 흔들린다.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간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 두 학생, 형, 동생 하는 그 형제를 내가 만났는데요. 그 형제들이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들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도저히 자기 자녀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때 뭐 어떡하냐.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데요. 이들은 그리스도 딱 잡고요. 그리스도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정현주 목사를 만나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요. 그리스도를 딱 붙잡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붙잡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첫 번째는요. 내 안에서 믿어질 때까지. 믿는데요. 예, 믿죠. 그런데 어떤 믿어질 때까지 붙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24시간 누려질 정도로 믿어져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또한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들어올 때까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갈등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갈등이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내가 도저히 응답이 없다 느껴졌을 때 그랬던 내가 밑바닥으로 완전히 향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실패하고 또한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내가 또한 여러 가지 낙심된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 또한 내 안에 갈등이 없고 망해보는 상황까지 왔다 할지라도 또한 심지어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이요? 그래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왔는데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떡하냐? 충만할 정도로 그 정도로 믿는 겁니다. 그때 뭐가 임하는지 알아요? 그때 진정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완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냈구나. 야, 저 사람 보니까 항상 어떠한 문제 속에 빠지거나 멸망 속에 완전히 망해진 것 같은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비밀들을 날마다 누리는구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영적 문제가 내 안에 정말로요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떻게 되어졌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복음의 언약을 다 붙잡았는데
완전히 요셉이요. 모든 인생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졌는데 어떡하죠? 하나님이요. 그것을요.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인가요? 완전히 우상의 문화로 가득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완전히 종살이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직 붙잡고 믿음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요. 이것이 믿어지고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10가지 기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적인데요. 애굽에는요 10가지 재앙이에요. 그게 완전히 자기들이 믿었던 모든 신들이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버리면 영적 문제가 완전히 내 안에서요. 또아리를 트지 못하고요. 영적 문제가 완전히 내 안에서 떠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5절인가요? 47절 죄송합니다. 예. 뭐죠?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무기력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무기력에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것에요. 대항도 못하고 힘 한번 못 써보고 다 뺏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 시대 때는 어떠냐면 골리앗이라는 3m가 넘는 큰 장군이 딱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래 또한 딸보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붙잡은 믿음 문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충만한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어떡하냐? 모여서 어떡하냐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어떤 일이 하냐? 하나님이 하늘 우박을 떨어뜨리고 땅을 진동시켜가지고 완전히 블레셋을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꼬마 한 사람이 딱 나왔는데 이 꼬마 한 사람의 그 3m가 넘는 골리앗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엄청난 핍박이 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더 큰 핍박이 왔어요. 왜냐면은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요 처형을 당한 거예요. 야고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잡혔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다음날 이제 처형되어지는 시간표가 딱 남은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핍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로마를 복음화시켜 버립니다.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 방법은요 그리스도 비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우리 안에 자꾸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만 실패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사로잡고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고 나를 자꾸만 갈등 속에 유혹 속에 빠뜨리는 이 흑암과 어둠, 이 사단의 통로,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로 오직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결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붙잡느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24시 믿어질 정도로, 내 모든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 또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누려질 정도로, 이 정도로 오직 하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다스려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과 이 흑암, 이 저주가요 완전히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죠? 내 안에 있는 무기력과 내 안에 무능과 내 안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언약의 비밀을 통하여 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더 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데요. 어떤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큰 역사를 더 나에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보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영적 문제 치유라는 제목으로 또 답을 내리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뭐로 해야 되냐?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거 하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복음 집중하시면 됩니다. 많은 복잡한 생각, 많은 여러 가지 갈등, 내 안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다 일단 내려놓으세요. 뭐만 하냐? 복음 집중하세요. 이거 되셔야 돼요. 지금 저도 이제 뭐 책을 읽고 뭐 강의를 듣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왜냐면 그런 걸 또 알아야지 또 저도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야, 이게요, 보면 볼수록요, 희한해요. 혹시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번씩은 좀 보셔요, 그런 것들. 뭐냐면은, 야,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뭐 이제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메타버스? 이게 뭐냐면 아바타. 그러니까 내 모습을 가상세계에다가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를 하냐면, 아까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신문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뭐가 나오냐.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잖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가나 이런 데는요, 파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신입생 파티나 개강 파티나 쫑강 파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강의가 다 끝나면은 야,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파티하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 가상 세계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치 못할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얘기하면은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시대가요 많이 급변한다라고 그러는데, 근데요 상관없어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도 그랬고요. 그 또한 앞으로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은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천지가 다 없어질지언정 바로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붙잡느냐?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하세요. 한 가지 더, 여기에다가 강단 집중하세요. 이거 가지고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막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아닌 것 같죠? 성경을 잘 보세요.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복음 집중했어요. 근데 역사는요, 하나님이 열어가셨습니다. 뭐죠? 15나라의 문 하나님이 열어가셨어요. 바울을 붙인 거요,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바울이 가는 발걸음 속에요, 루디아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또한 야손과 같은,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누가 붙이셨느냐? 하나님이 다 붙이셨어요.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느냐? 복음 집중, 강단 집중, 그거 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냐?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에 시공간을 초월한 이 사단의 최고의 작품, 진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치유될 수 있고, 이것이 무너질 수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참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죠. 2021년 빈곳, 이산지, 그래 또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구원의 복음의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오늘